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자,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본문 18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올 거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또 본문 20절에서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느끼게 될 것이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출신의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엉뚱한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우의정할 거야, 난 좌의정할 거야, 이거 엉뚱한 야망을 꿈꿔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때요? 불과 얼마 후에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건 곧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안에 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때를 말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날에는이에요.
그날이 되면은요, 우리가 누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이로 보아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엄청나고 불가능한 일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고백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도 바울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를 품으셨고 자기 속에 와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러니 어찌 그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저없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처절한 배신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뒤늦게 성령 받으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이 어찌 주님 앞에 목숨까지 드리기를 주저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깨닫는 만큼까지예요. 믿음 있는 만큼 깨달아요. 예? 믿음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깨닫고요, 믿음이 저만큼 있으면 저만큼 깨닫고요. 그러므로 믿음만큼 깨닫는 순간, 그 은혜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진리이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만큼 지배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지배받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배 안 받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죠. 그런데 믿음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까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후면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 하셔야 되겠어요? 본문 16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보혜사가 나와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변호사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보혜사를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이전에 보혜사가 있었단 뜻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니까.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죄악과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곁에서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보혜사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니까, 승천하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이 말이죠.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 보혜사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성령님이라. 성경은요, 성령님을 호칭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또 주의 영, 또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여러 가지로 불러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대체 어떤 분이에요? 또 어디에 계시기에 우리를 영원토록 도우실 수가 있어요? 본문 1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께서는 우선 진리의 영이에요.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셔요. 그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로 채우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주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자,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본문 21절 빨간색만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본문 24절 빨간색만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입으로 주여 주여 그러고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은 나의 전부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예요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질 않아. 내가 주님의 계명을 하찮게 여겨.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줄이고 줄인 게 10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허물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가능해져요. 가면 안 되는 길, 하면 안 되는 거, 해야 하는 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해답을 찾았어요. 더러운 욕심으로 오염되고 마비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는요,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장에게 혐오 대응 시스템을 이란 걸 구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라는 걸 개정해 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차별 금지, 혐오 금지, 혐오하는 표현 금지, 이런 걸 갖다가 신설할 거를 권고했어요. 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부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대한민국 전체의 공무원들은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말을 못해요. 만약에 이 말을 하게 되면 감봉, 징금 누락, 징계, 이런 걸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침묵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찬성한다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시에 17명의 기독 공무원들이요,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소송을 냈어요. 근데 각하됐어요. 예? 각하됐어요. 각하됐지만 근데 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못 됐어요. 그 소송 때문에. 자, 보자고요. 이 17명의 기독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이 소송을 내면 직장 안에서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퀴어 축제 반대 성명을 내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내놓은 거 이거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걸면 자기네들이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걸 알죠. 알지만 이 사람들이 왜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명이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게 주님의 계명이니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요, 지금 자꾸 조금씩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왜?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도 불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안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평안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이걸 평안, 평강, 평화, 화평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될 예수님이 평안을 준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또 이 평안을 뭐라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에?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능력 있는 평안이에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평안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본문 26절 다시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아까 본문 27절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다시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평안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과 관련이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평안을 비교해요. 두 가지 평안.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자,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환경. 자, 보세요.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대요. 환경이 안 좋으면 평안하지 않대요. 집이 좋으면 평안하대요. 집이 안 좋으면 평안하지 않대요. 월급이 많으면 평안하대요. 월급이 적으면 평안하지 않대요.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얼마짜리 차를 타느냐, 재산이 얼마냐, 키가 몇이냐, IQ가 얼마냐, 어떤 회사 다니냐, 너 성적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일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완전한 평안입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한 평안이라면 돈 많은 재벌들이 왜 자살을 해요? 에? 공부 잘하는 카이스트가 다니는 애들이 왜 자살을 해요? 또 인기 있는 아이돌이 왜 자살을 해요? 왜? 이 평안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살기 어려운 나라의 자살률이 높아야 돼요. 잘 사는 나라의 자살률이 낮아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요,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높아요. 못 사는 나라는 사는데 정신없어서 자살 생각을 못해요.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꿋꿋하게 끝까지 살아요. 끝까지. 불만도 별로 없대요. 자, 이것이 환경이 주는 평안인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한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그럼 뭐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죄진 사람이요,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안해. 도망가요. 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거든요.
나 지금 당장 먹을 거 있는데도 불안해요. 나 지금 당장 잘 집도 있는데 불안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환경은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진짜 평안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 능력, 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제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나의 이 평안의 근원지가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 평안함을 느끼는 이 평안함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내가 지금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지금 내가 누구와 같이 직면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끙끙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대요. 그러다가 자기 혼자 못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기껏 누구 다른 사람과 같이 그 문제를 생각한다는 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나눠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같이 고민해요. 같이 고민해. 그러니 당연히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만약에 세상이 주는 평안의 관점에서 보면 평안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내일이면 죽는데. 왕이 3,000명을 이끌고 쫓아다니는데 동굴 속에 숨어서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평안할 수가 없죠.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인물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를 자기 혼자 직면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직면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직면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실 거야.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문제, 나 혼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이 그 문제를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같이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혼자 끙끙대십니까? 아니면 자기하고 상태가 비슷한 사람끼리 끙끙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고 있습니까? 저도 요 근래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 머리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걱정 안 하려고. 하나님, 나 걱정 안 하려고 합니다. 난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싸우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상태가 비슷한 사람하고 같이 고민하면 해결이 되질 않아요.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직면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눈에 보이는 걸 의존합니다. 사람의 눈, 말씀드렸죠.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멀어도 못 보고.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은 고사하고 잠시 뒤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예? 또 옆에 앉은 사람의 속도 몰라요. 제가 제일, 여러분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님 앞에서 이런 표정 지면 우리 목사님이 내 속을 알아주시겠지? 절대 전 몰라요. 전 눈치가 없어요. 예? 만약에 목사님이 내 속 알아주겠지? 그러면 시험 들 거예요. 모르니까. 절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좀 좋아 보이면 뭐라 그래요? 아, 편안해. 평안해. 우리 눈에 좀 좋게 보이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요, 제가 지난 38년 동안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괜찮은 줄 알았던 사람이 힘들게 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하던 사람이 굉장히 큰 위로를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럴 때 어떨 때 실망했다 그래요? 좋은 줄 알았는데 내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항상 웃는 표정을 지어서 저 사람은 참 밝은 사람이야, 참 성격이 좋아. 근데 알고 보니까 까칠해. 그럴 때 실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실망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옵니다. 약속. 그래서 저는요,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요. 계속 성경을 읽어요. 왜? 그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싶어서, 힘을 얻고 싶어서. 예.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아무쪼록 세상이 주는 평안에 속지 말고, 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다. 잠깐 동안은 줄 수 있지만 진짜 평안이 아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그래서 주님과 이전보다 더 가까이 교제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친밀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같지 아니함을 살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 내 가까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호소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